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여러분께 말씀에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우리 안에 궁금증, 질문,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신자의 불행을 미리 앞서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 한 번쯤 의구심 갖고 있으시죠?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큰 질병에 걸리기 전에 주님이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거 칼로리가 높다. 이 음식 당이 높다. 이렇게 좀 사인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 하잖아요. 전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신자의 그 미래 역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가 나가는 긍정적인 방향도 알고 계실 것이고 부정적인 방향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그 왕 앞에 이제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자를 써서 앞날을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업하는 성도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회사 가운데 부도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장님실 벽에 손이 나타나서 야, 너 거기 투자하면 망한다. 부도 난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번 아니야, 2번이야. 뭐 어떤 분이 그 시험 공부 못하고 그 전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당일날 시험 보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떤 손이 나타나서 답을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분의 간증이니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로또 1번 번호, 1등 번호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인생살이 하는 데 있어서 불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달라 보인다라고 도전되게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보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그래 주세요. 그래서 간혹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공감이 가시죠? 이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겁니다. 얘야, 이 남자 아니다. 얼른 헤어져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어떤 앞날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침묵하고 계실 때가 더 많으신 것이고요. 이처럼 다윗의 삶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엿보았을 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앞장에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거센 반발로 저항으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 가족들 간의 동족들 간의 싸움을 피하는 그런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집에서 돌아와서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재산을 다 뺏어가고 거기에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속히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 피하게 해주신 것은 뭐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가족이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은 잃더라도 최소한의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문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건들면 이건 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을 건드리셨어요. 결국에 이 일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동료들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서로 의지하며 피를 나누던 이 동료가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다고 하나 자신의 리더를,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상처냐는 말이죠. 여러분 5절에서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에게만 어떠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똑같이 이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진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만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아비가일을 믿음 좋은 여인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제가 보아도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여성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아비가일이었다면 이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음매 나는 서방복도 지질이 없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해서 다윗을 쫓아왔구만. 왕비가 되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네 하고 원망과 불평을 저 같았으면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30장의 말씀을 보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지도력과 왕의 권세에 있어서 흠집이 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거나 그분의 계획에 있어 함부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무한하세요.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거나 가름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같은 위기에서 성도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이 급박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을 섞어서 다윗을 돌을 쓰지 않으니 다윗이 크게 대답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딱 지금 읽고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묵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와 닿으세요? 다시 말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시느냐?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게 된 방법에 대해 성경이 그다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왕 캉캉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다윗만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멋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장면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신비한 사건 또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좀 관심 갖고 오늘날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자 힘인지를 도전받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요, 잘 들으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지금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군대의 식구들이 위기를 맞은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요, 이어서 다윗의 행동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 말이 우리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맞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 하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에봇 흉부 안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흑돌과 하얀 돌이 있어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제사장이 한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신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에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어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관심 있게 보았고 큰 도전을 받은 말씀이 8절에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8절의 말씀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 나는 죽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로 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요. 그 내용이 주님, 아말렉을 쫓을까요? 말까요? 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까? 후자죠. 쫓을까요? 말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에 인공위성이 있어서 레이더가 발전해 갖고 길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첨단 정찰 비행기가 있어서 금세라도 추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육감적인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그쵸?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은 동쪽으로 갔는데 나는 잘못 판단하여 서쪽으로 가면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 골든 타임을 놓쳐서 영원히 가족들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디로 가족들이 이렇게 잡히면 대체로 가족들을 어떤 일로 보내겠습니까? 노예로 팔 거 아니에요. 팔리는 순간 영원히 못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 도전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문을 닫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의 이제 못된 말버릇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 근데라는 말을 이렇게 종종 자주 쓸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을 이게 마치 무슨 그 국악의 추임새처럼 이게 버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 분으로부터 이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말에 있어서 소통하다가 이분이 내 말에 대해서 거부를 하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제가 아무 뜻 없이 그냥 말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대화 가운데 아니 근데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내 의견에 반대하시냐? 이제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그냥 아무 뜻 없이 제가 그냥
버릇처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고 지금 저기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소통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현대인에 있어서 건강한 소통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화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대와 대화할 때 이 대화의 내용이 매우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윗은 할까요 말까요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추격해 가는 겁니다. 또한 이 위기의 상황을 또 지도자로서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위기를 헤쳐나갈까? 이거예요.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에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하고 다윗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 동일하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주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해결해 주세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돈을 주셔야죠. 그러니 환경을 바꿔주셔야죠. 라고 거의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 수준의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지금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죠. 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또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출해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그 당시에 가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옛 속담처럼 아멜렉을 쫓는 길 가운데 다윗의 군대는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귀인을 만나게 되죠. 그 귀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12절에서 만났던 것처럼 굶주려 버려진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소년을 정성껏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회복될 쯤 돼서 다윗이 묻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우연도 우연이 없는 겁니다. 이 소년이 어디서 온 소년입니까? 아멜렉 군대로부터 버려진 소년인 거예요. 이 소년이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으로부터 길가에 버려진 것이죠. 이 소년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정성껏 치료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아멜렉이 있었던 그 장소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에 주둔해 있는 것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신속하게 쫓아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보니까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멜렉을 기습하죠.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이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약탈한 모든 재물마저 획득하는 행운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화 위복이 아니고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로써 사람들은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되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싸움에는 다윗 혼자서만 싸운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 보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허? 하고 이렇게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참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너무도 좀 비슷하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냄비 근성 아시죠? 앞장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당장 다윗을 돌로 쳐 죽일 것만 같더니 하나님께 힘입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곧바로 돌변하여서 다윗을 찬송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저 같아서 이들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15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 군대로 인도하라. 그래서 그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아멜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좋게 표현해서 이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군대가 아니라 침략군, 산적, 악당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좋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아멜렉의 성격을 조금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멜렉 족속이 어떻게 살았냐면 아주 비열하고 아주 못된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들의 생업이 무엇이냐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그 무역업자라든지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 있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약탈하고 뺏고 결국에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이게 아멜렉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제일 먼저 심판하라고 했던 족속이 누구였냐면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멜렉이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특히 노약자들이 이 후방에서 쳐질 때마다 사로잡아가고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게 아멜렉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앞장에서도 있었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보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 아멜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서 아멜렉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아멜렉을 그 땅에서 심판하시고자 다윗과 그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실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도 되지만 심판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요.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아멜렉에 있어서 끌려간 거야 라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아멜렉들이 왜 하필이면 다윗의 식구들을 건드려서 초전박살이 난 거야 라고 우리의 신자는 바꿔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바꾸줘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그 나라의 운영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결국 이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죠? 전쟁으로부터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 때문에 갈등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시민들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죠.
어떤 분쟁입니까? 이거예요.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사흘 낮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오자마자 보니까 자신의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아말렉이 가족들을 빼앗긴 겁니다. 바로 쫓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200명가량이 아멜렉을 쫓다가 낙오가 된 거예요. 지금 이 검단 이쪽이 제가 예전에 군대 시절 때 그 전투 이 각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김포공항이 저희 이제 군부대가 있었는데 항상 여기를 이동할 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을 걷습니다. 근데 이등병 때 뭐 평상시 뭐 6시간씩 걸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20km의 군장을 메고 이 총기를 들고 가니까 이게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으니까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낙오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은 낙오가 되고 400명만이 아멜렉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절품을 뺐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읽고 설교를 또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멜렉과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만 그들에게 획득한 전리품을 나누고 낙오된 200명은 그저 가족들만 돌려보내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방식이면 이게 맞죠. 그렇죠?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보상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1등 공신이 있을 수 있고 2등 공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인간의 죄악성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추악한 죄악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 또는 불량배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할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들의 제안을 한 칼에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통치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후로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신과 이념 철학이 우리 교회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23절을 그냥 제가 한 줄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해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과 철학과 그 가치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밑바탕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역시도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이 교회를 운영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멜렉과 싸워 얻은 전리품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소외당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과 그 철학 사상을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직접 통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 인천소력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통치 이념을 따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함께 이 이념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심이 백성들로부터 한층 더 높아졌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심과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그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리더십의 탁월함이 아닌 겁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의 바탕이고 또한 함께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과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 속에, 이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놀라운 은혜를 얻는 인생의 대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